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고 해서 우리 38절까지요. 그런데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27절. 그러나 14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 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물 깊이를 재서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나가서 다시 재서 15길인 줄 알았더라. 그때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 하면서 맨머리에서 닷들을 내리는 것 척하고 골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므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군사들이 골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나흘째니라. 그러므로 내 음식을 조금 먹으나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여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때 그들이 다 기운을 얻고 그들도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그 배에 뜬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개인 간증 찬양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증거할 때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도 주의 사역을 위한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바울에게 준 그 지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도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귀담아 듣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대로 27장,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결국은 27장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로마 이송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수로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276명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로마로 가는 거죠? 원래는 가이사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부터 가서 지금 로마로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가 누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인데 바울과 함께 지금 바울은 제수로 가는데 의사 누가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면서 배 안에서 있었던 사실을 잘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을 볼 때에 바울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 계속 하루를 가족
우리가 혈연이 아니고 제3자로서 나의 삶을 하루 종일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하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제수로서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사실을 이 의사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에 저자는 의사 누가잖아요. 잘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하는데 오늘 내용들이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우리도 좋은 간증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결단을 또 하게 돼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큰 폭풍을 만났잖아요. 큰 폭풍을 만났는데 먼저 첫째는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선원들이 말이죠,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에는 선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선원들이 지금 폭풍을 만났는데 이 배가 운행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구명배 있잖아요. 276명이니까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큰 배들은 육지에 접안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적은 배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큰 배에서 내려서 적은 배로 옮겨서 육지에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276명은 굉장히 큰 배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 구명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도망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여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하려는 선원들을 지금 막았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원받아야 된다.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음식을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운을 얻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조금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구명배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바닥에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력으로 육지까지 헤엄을 쳐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원래 바울도 제수잖아요. 백부장 군인 이제 100명의 군인 백부장이니까 뭐 중대장쯤 되겠죠. 그 사람 밑에 군인들이 우리 이 제수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다 죽입시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로 인해서 죽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에 항해를 할 때는 지금 거기에서 선주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주, 배에. 그리고 선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배에 제수들을 인도하는 그 백부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기 이제 밀을 싣고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밀을 싣고 가는데 그러면 그 선원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배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야 된다는 거.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태도라든지 인간관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로부터, 바울은 지금 제수로 가지만 영향력은 거기에 선장, 선주, 여기 백부장보다도 영향력을 지금 더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배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호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뭔가 사는 것에 대한 태도와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의해서 산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쭉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마지막에 자기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이웃, 셋째가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 설교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나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또 내 행복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심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답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사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도 14권이나 썼잖아요. 물론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영향력을 끼쳤죠, 사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들이 놀라운 영향을 끼쳤지만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다 귀하게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드러지게 가장 귀하게 쓰였던 바울, 그건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왜 제수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고 오해를 받아서 지금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비량이 아니고 나라에서 돈 대줘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 타고 지금 로마 이송에 관한 것이 27장이고요. 28장에는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의 사역과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부터 한번 성경 내용을 잠깐 이렇게 강의를 할게요. 자, 2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네, 14째 밤이 되어 그랬습니다. 14째. 무엇으로부터 14째 밤이었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 그 8절에 보면은 어렵게 그곳을 떠나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은 라세아시에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를 떠난 지 지금 14째 14일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때 여기
아름다운 항구 미항을 떠나지 말자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게 되면 항해의 위험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배에 탄 276명의 반 이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겨울을 지나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베니게에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위험하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주와 또 선장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를 가자고 해서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난 거죠. 그야말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항구 미항을 떠나온 지가 14째 14일이 되었습니다. 그걸 14일 거기를 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14일째 밤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태풍이 부으니까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표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밀려다니는 자정쯤 되었을 때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운 줄 짐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이 항해를 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지금 감을 잡은 거죠. 야 어디 육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워 온 줄을 짐작하고 그래서 어떠냐 28절 물 깊이를 재니까 20길이었는데 좀 더 갔더니 다시 15길이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육지에 옅은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운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선원들이 이 파도 소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파도 소리가 육지에 가까우면 그 철썩철썩 그 바위를 때리고 산을 때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봤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그때는 납을 가지고 쟀다고 합니다. 납을 끝에 달아서 재면은 이제 길이가 올라서 얼마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기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20길 또 15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팔 이쪽에서 이쪽 가리를 갖다가서 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키가 한 길이잖아요. 그처럼 키는 뭐 우리 옆에 손 뻗는 거하고 같으니까요. 내 키하고 이거는 거의 같잖아요. 손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길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15길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게 될까요? 육지에 가까이 오면은 이게 암초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오면 이 암초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 깊은 데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육지에서 그 길게 이렇게 내서 여기 내리도록 하잖아요. 바다 깊이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제 육지에 댈 수는 없잖아요.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암초라든지 얕은데 걸리면 배는 꼼짝 못하니까요. 자, 뭐 그게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백고물에 단 4개를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지금 자정쯤 됐는데 이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지금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백고물이라고 그러죠. 백고물은 다른 말로 하면 배의 뒷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예, 백고물 그러면은 배 뒷부분을 얘기를 하고 배이몰이라 그러면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말하면은 선수, 선미라고 얘기를 하죠. 배의 뒤쪽 선미, 배의 앞쪽을 선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는 이렇게 번역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뱃고물 뒤쪽.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도 고물에서 주무시니라 그랬잖아요. 배 뒤에서 주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배는 앞뒤가 있으니까요. 백고물 따릅니다. 백고물, 백이몰, 예, 백이몰, 예, 이물, 백이물이라고 합니다. 백고물, 백이물,
그래서 선미, 선수. 자, 이렇게 되니까 29절까지 이해가 되죠? 30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가까이 온 줄 안 사람들이잖아요. 선원들은 뭐 배에 대해서 잘 아니까 30절에 보면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면 하면서 뱃머리에 닷들을 내려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음으로, 이 거룻배가 이제 구명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만할 때 구명선을 바다에 내려놓고 있으면 자기들이 배 타고 빨리 육지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뭐 이게 지금 상황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원들은 빨리 이제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죽게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태풍은 불고 배는 만약에 거기에 암초에 걸리게 되면 이건 파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파손되면 어떻게 헤엄쳐가지고 가겠어요? 얼마 거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명선을 타고 적은 뭐 배 타가지고 가려고 도망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31절 시작. 허물지 있자니 아니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군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고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이제 금식을 하고 먹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 지금 어렵잖아요. 배가 뭐 요동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백부장 못지않게 지금 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만, 선원들이 배에 올라왔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까 저들을 배 안에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그 구명배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못하고 가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명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에 그냥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더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렇죠? 군사들이 그냥 밧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그 구명배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큰 배만 알렉산드리호만 남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바울은 항상 어디 있어도 지도자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어디 있더라도 지도자다, 리더자다 이 말입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 뭐 어쨌든 뭐 당신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게 아니라 전체를 계속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인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바울은 지도력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은, 교사들은 뭔지 모르게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달라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다른 거예요. 여기 배를 타고 가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다. 그래서 머레이 호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물을 관장하라. 그러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 지금 사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간다 이거예요. 여기 벌써 지도자가 될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는가, 물 깊이는 어떤가, 어떻게 점심은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지도자가 자기에서 모자라는 사람은 거기 몇 사람과 함께 하는데 쏙 빠져가지고 전체를 못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은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아이들도 살펴야 되고 아내도 봐야 되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이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남편이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전체를 살필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자가 남편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쭉 해온 우리가 성경에 갈래고 그런 부분이 남편이 가정을 지도하자. 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 우린 바울로부터 그거를 딱 배웁니다. 리더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고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존 맥스웰은 아주 유명한 리더십 그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을 이끄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해보면서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리더자의 자질과 거기에 합당한 리더십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캠프에 대해서 뭐 계속 캠프를 해마다 가니까 제가 청년 때였죠, 그때가. 그래서 그 경북 예천에 있는 캠프에 도착을 했었는데 거기 미리 도착을 한 선발대가 있었단 말이죠. 뭐 일찍이 도착했는데 일찍이 도착하니까 어린이들이 엄마 너무 더워요, 땀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예천에 있는 그 강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그러면 너들고 물 가에서 둘이 씻고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래사장에. 그런데 그 모래사장이 위험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예천군에서 모래를 파가지고 파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래를 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깊어진 거예요. 대부분은 안 그랬거든요. 여기 강은 처음부터 가다가 이제 나중에 깊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팠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자들은 어떠냐? 거기 가서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를 하면서 어디가 깊고 어디가 위험하고 물살을 어떤지 미리 보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청년 때부터 겪어왔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 때 이 물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거를 이제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과정들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성경의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배가 세 번이나 파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파선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바울은 오히려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3절 또 한번 보시죠. 자, 32절. 그때 군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 그들을 떨어뜨리니라. 33절 여러분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이니. 아까 27절에 보면은 여긴 열 나흘째라 그랬고 27절에는 14째 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아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뭐 똑같이 14일 밤 그러면 됩니다. 뭐 이쪽도 14일, 열 나흘째나 14째 밤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한 지가 열 나흘째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14일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체력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앞에 되어질 일을 다음 단계를 본 거예요. 왜? 그 선원들이 구명배를 가지고 도망하려고 했는데 끌어버리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에 큰 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 생각도 못한 일,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어야 거기서 배에서 육지까지 헤엄쳐서 갈 것 아닙니까? 조금 이제부터는 배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널빤지를 붙준 사람들 그 안에 여러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릇배 날이 새어가며 밧줄이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 지가 열나흘째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조금 먹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 먹어서 기운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파선이 되면은 지금 그 안에 몇 사람은 276명 다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기록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음식을 먹으라. 이 일 중에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니라. 너희 중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276명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의 그런 부분들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이 실천해서 가도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지만 이제 바울의 리더십,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것을 떼어 먹기. 여러분 위급하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까? 위급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급하면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항할 수 없는 거. 진짜 사람이 그 호흡을 갖다가서 이제 심호흡 몰아칠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프다는 소식은 늘 들었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갔더니 자녀들도 이렇게 한 가정에 다양한 종교를 믿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가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가서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심호흡을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단 아무 조건도 다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도 지금 여기 엄청난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백부장을 의지하겠습니까? 선주를 의지하겠습니까? 선장을 의뢰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이젠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미 백부장은 뭐래요? 여기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에 보니까 바울은 죄수가 아니고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지금 그 로마의 왕 앞에 가서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았단 말이죠.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그 잘못을 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 이제 나눠주면서 다 그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배에 우리는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276명. 여러분 276명이라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이 구절에서만 나와요. 276명이었다는 거. 거기다 이렇게 잘 기억해서 바울과 함께 향해를 한 사람들은 276명. 요 구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거기 276명의 승객이 있은 것이죠. 38절.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고 이제 밀을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밀도. 이제는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최후에 그 헤엄을 쳐서 이제 육지로 가야 될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함께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39절에 보면 거기 멜리데에서 파선됨 그랬죠. 미항에서 멜리데 앞에 여기 와가지고 파선이 된 배가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초자의 능력으로 그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28장에 가보면 독서가 물었는데 있지 않고 거기에 또 추장이 거기서 병고침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서 쓰여지는 거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교사들 또 집사님들 대체 이르신데 우리 오늘 두 가지 리더십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도망하려는 선원들에 대한 거 전부 배를 전체를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을 미리 내다보고 음식을 음식을 먹게 해서 이제는 그 헤엄을 쳐야 되든지 그 널판지라 이런 거를 붙잡고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리더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